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만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나올 때 평범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그 애굽에 쏟아붓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다른 길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고 그리고 그를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 속에서 수장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 역사를 가지고 이제 애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사막 가운데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되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았으며 정말로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반석을 채서 물을 내서 마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나라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이 있었어요. 모압의 왕.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복술자를 불러요. 이방인의 그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우리의 땅을 침공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무기로 저들을 막을 수가 없어.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술밖에 없다. 복술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술자를 불러서 그에게 많은 그러한 그 복채를 주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2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22장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봐요. 22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그의 왕도 두려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뭐냐면 기적 가운데 그 모든 민족들을 멸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요? 복술자 발람을 불려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그러한 복술자였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압 왕 발락에게 얘기하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저주해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당하지 아니한 민족이었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복술과 사술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그 황소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어디 있으면 22장 22장에 보면 이제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2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큰 이적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발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누구를요? 이 발락을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강해서 그러냐? 그들 속에 대단한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 전쟁의 지략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노예 속에서 나온 인생이에요. 알겠습니까? 노예 생활에다가 나온 인생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용사가 없고요, 그들에게는 군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근성만 있을 뿐이에요. 채찍을 들면 그 채찍만 보고도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다니까요. 자, 그런 노예가 이처럼 저 광야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해할 사술과 복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들소와 같이 강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당시에 여러분 식민지민입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을 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들은 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가이사가 자기네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제자들 120명의 그 신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비록 옥에 가뒀으나, 나라의 그러한 권력과 권세로 옥에 가뒀으나 그 옥문도 부서지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한 그 권력자의 그 권세도 깨트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정말로 어떻게 돼요? 뒤집어 엎는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 속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비록 120명의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정말로 주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야 됩니다. 문둥병자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무능하게 짝이 없다. 세상을 정복하기는 그냥 거기에 가장 세상 가장 권세 앞에 가장 앞장서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누구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왜 이렇게 나약하고 무능해졌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달라서 그럴까요? 다르지 않죠. 성령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과 그 제자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식의 차이, 지식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본능과 사술과 복술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아주 뭐냐면 초토화가 됩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초토화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그 비법 때문이에요. 비법. 발람은 발락이 주는 그 재물이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탐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진 신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신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지식은 있어요. 그 지식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에 드렸던 그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냐면 발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해주지 못했지만 그 지식을 주게 됩니다. 자, 그걸 안 발락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우리 한번, 자, 민수기 25장을 한번 봐요. 자, 민수기 25장.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그리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실 당시에 여러분 식민지미였던, 그것도 찌질이 같은 여러분 주의 제자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찌질이. 왜 찌질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리 속에 그 스승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스펀지에서 그것을 시험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개는 주인이 위경을 만날 때 니모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개 잘 기르시죠? 개들 있잖아요. 개들을 기르면 여러분 주인이 위험을 당했을 때 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에? 대부분의 사람은 주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9%가 주인 놔두고 도망가요. 우리의 지식과 뭐요?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그걸 실험을 했는데, 우리 개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긴 뭘 절대 안 그래요. 위험을 당하니까요, 주인이 맞으니까 개가 주랭랑을 도망치더라고요. 그러면 주인을 지키는 자는 어떠냐? 훈련받은 개들만 해요. 훈련받은 개들만 주인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들은요 어떻게 돼요? 진돗개도 그렇고 뭐 대단한 개들 다 도망가. 걸음만 나살려라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의 제자들이.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50절을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잡힐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14장 50절. 자, 50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이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주님 따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게 되니까 자기가 입었던 혼이불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쳤다 이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피한 것도 몰라요. 아마 이때부터 뭐냐면 바바리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간 게 누구요? 주의 제자들입니다. 주의 제자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그 찌질이들이 변해돼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나가게 돼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찌질이 같은 그들에게 뭐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살렸어요? 문둥병자 깨끗게 했어요? 옥에 갇혔을 때 옥문 열고 천사 불러가지고 옥문 열고 나왔어요? 벌금 내고 나왔기는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들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나온 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그 일을 못하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듯다 그랬지. 오늘 우리가 가진 지식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복술과 사술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갔던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그 지식을 어떻게 돼요? 지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뭐요? 거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그러한 바른 지식이 없고 오히려 잘못 전해준 그 지식 속에 속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무당들은 점을 치는데 무당들이 점을 쳐서 잘 알아맞힐까요? 못 알아맞힐까요? 대답들 못해 지금. 잘 알아맞히죠? 잘 알아맞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알아맞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거기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무당들은 과거의 일은 잘 맞춰. 그러나 미래의 일은 잘 못 맞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은 과거의 일도 잘 맞추고요, 미래의 일도 잘 맞춥니다.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28장. 자, 여기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중에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가 전쟁에 나갈 때면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이제 물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변장하고 찾아가요. 왜냐면 그 이전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그 무당들, 박수와 무당들을 다 처단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박수와 무당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가니까 그 여인이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그 사울 왕한테 내가 누구를 불러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8장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자,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면 무엇이냐면 이 신접한 여인이 굉장히 조심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무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사울한테. 그죠? 그래서 누가 점을 쳐달라 그래도 안 쳐주는데 이 사울이 변장을 하고 온 거예요. 와서 뭐냐면 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그랬다가 나 죽는다 그랬더니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변장한 사울이 얘기하는 대로 사무엘을 딱 불러 올렸는데 그때 누구요? 누가 올라온 거죠? 땅에서 이제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근데 그 사무엘을 딱 보자마자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누구라는 걸 알게 되죠? 사울 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울 왕이라는 걸.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그 사무엘이라고 불려온 그 귀신이 얘기해 줬겠죠?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사울 왕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그 귀신이 뭘 알려줘요? 네 앞에 있는 자가 사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물어보고 사울이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이 사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됩니까? 그렇죠. 궁금하면 500원 내면 돼요. 자,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돼요?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가장한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나와요? 낙원에 간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간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디냐?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장 어디를 보시면 22절을 한번 보면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분을 분명히 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한 번 들어가면 지멋대로 들락날락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받게 앞서서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열려지지 않는 것이 어디요? 거기가 바로 낙원이고 음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무엘이 낙원에 갔는데 이 여인이 불러올 수 있다? 그럼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귀신은요 떠돌아다녀 이 공중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그 장소에 가요. 근데 귀신은 어때요? 떠돌아다녀 이렇게 떠돌아다녀.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뭐냐면 졸고 있는 사람 속에 쏙 들어가요. 여러분들 안 믿네.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봐요. 우리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자,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는 거고, 귀신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자는 누구요?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여인 노인을 보고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옷차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봐요. 자, 어디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우리 28장에 보면요. 자, 28장을 봐요. 13절부터 봐요. 자,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를 불러들였는데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겉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겉옷, 여기서는 그냥 겉옷 입었다 얘기했지만 그 모습을 자세히 이 여인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 그가 입던 옷하고 똑같으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가 누구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영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과거만 잘 알고 미래는 모르느냐? 한번 여기 봅시다. 자, 과거는 여러분들도 잘 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느냐?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봐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셔 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넘어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은 내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31장.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리고 사울도 계속 읽으면 죽습니다. 자, 분명히 그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넘어갈 것이다. 이 미래적인 얘기예요? 과거의 얘기예요? 미래 얘기예요. 내 아들들이 내일 죽을 것이다. 미래적인 얘기예요? 과거의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과거만 알고 미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종원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당을 딱 전도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저 권사였어요. 권사가 무당이 되는 게 말이나 되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에 이 영적 분별력을 몰라서 어느 순간에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걸 성령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이 딱 두르고 났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바람 핀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짝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더래요. 가시는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차 타고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이 저 가다가 사고 일어날 거 했더니 에라이 무슨 그렇게 무슨 예수 무당 같은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갔는데 그날 가서 뭐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몰랐나요? 미래에 일어난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인 줄 알았더니 그가 누구요? 귀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속에 들어온 자기 몸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당이 된 거예요. 귀신 미래 잘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못 맞춘다라고 그거를 얘기했을까요? 목사님들이? 그 잘 맞춘다 그러면 거기 가려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얘기해서 아유 그 사람 용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가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뭐 예언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당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뭐 갈등 생기잖아. 근데 잘 하나 맞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요?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당은 과거도 잘 하나 맞히고 미래도 잘 하나 맞혀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돼요?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어요. 맞출 때도 있고. 여러분 고병찬 목사님이 뭐냐면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교회에 정말로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무엇이면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고난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도 싶고 막 별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느냐? 여러분 보살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당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느냐? 뭐냐면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같은 동료 신학생하고 무엇을 하냐면 무당 전도를 다녔대요. 무당.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난 무당이 272명이래요. 자기가 다 노트에다 기록을 했대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어느 보살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막 대단한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딱 뭐냐면 무당집에 전도를 하려고 신학생 셋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밝히지 말자. 그래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보면서 여기 왜 왔어? 왜 왔냐고.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왜 왔어? 근데 호통을 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 믿잖아. 그러면서 그러대요. 어휴,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요? 금방 알아맞혀요. 금방. 근데 못 알아맞히는 거는 그 신기가 약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알아맞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그 주의 일꾼들이라는 걸 맞췄나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젯밤에 자기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는데 자기 무당 집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무당 입구에 십자가가 3개가 딱 있더래요. 그때 딱 자기가 알았대요. 내일 예수 믿는 사람 3사람이 오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니네들 뭐야? 예수 믿는 사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병찬 목사님을 딱 보면서 당신은 더더욱 오면 안 돼. 당신의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얘기를 듣는데 세상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더래. 그러면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더래. 와! 자기는 지금까지 번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자기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셔. 그리고 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두려울 게 없디래.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현실.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안 돼. 그렇죠? 거기에 확신이 없어. 근데 누가 주니까 확신이 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뭐냐면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가져야 돼요. 괜히 무당이 얘기한 거 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지 말고. 이제 또 여러분 생각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한번 무당 앞에 가서 이렇게 얼쩡거려 볼까? 요런 소리를.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내 제자라, 내가 자녀라, 내가 자녀의 권세를 줬고 내가 마귀 사단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 철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준 거, 귀신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동일한데,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묶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받는 성령의 그것은 다르다고. 그 초대교회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받는 방언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성령을 받게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그 현상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자,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11장. 자, 사도행전 11장. 자, 우리 15절부터 봐요. 15절. 15절. 자,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에게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동일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줬다는, 이게 은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그 성령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받던 그 성령과 고넬료의 가정 속에 또한 에베소 교회에 또한 우리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차이를 두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인간의 육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술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제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래요? 육신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지식이 성령의 그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누구요? 많이 배운 자들을, 성경이 아닌 세상의 이론과 지론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과 지금의 성령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제한된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뭐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더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받지 말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요. 누구의 얘기만 들었냐? 성경의 얘기만 들어야 된다. 성경의 얘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도 또한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죠? 예, 따라해요. 한두 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진짜 복 받았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하지는 않는다. 한두 번 하다 말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아니, 목사님 안 돼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데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나가는 것만 크게 들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요, 날마다 1000번씩 해야 돼요. 귀신을 쫓을 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처음에 안 나가도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힘의 역사가 나가서 박살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줬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줄 때 너희들은 한 번 읽고 끝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앉아있을 때도 말씀 가르치고 일었을 때도 감정, 길을 갈 때도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손에다 메고 이마에 메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발라서 날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성인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외울 정도니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이 자기 몸속에 완전히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한두 번 해서 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그러한 은총과 또 체질이 있어서 한 번에 들으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함으로 일해요. 여러분들 보여요. 피아노도요, 어떤 사람은요 듣자마자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 연습해야 돼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 참 잘 쳐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게 하루아침 눈 감았다 떴고 악보 보니까 그냥 쳐졌나요? 그렇게 했어요? 수없이 노력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나의 온 영과 몸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외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1000번씩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괜히 하다 말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 귀신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다 거기에 귀가 홀깃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귀신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 뭐요? 그들이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맞추는 그 능력을 뭐냐면 어떻게 돼요? 약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안 찾아갈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들은 미래를 못 맞춰. 그렇기 때문에 가도 헛소용이야. 그래서 어디요? 못 간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실상인 귀신이 잘 맞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미혹돼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항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당, 박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연합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박수와 무당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와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못 맞추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 맞추기 때문에 찾아가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귀신에 대한 문제, 이 무당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레위기 20장을 한번 봐요.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자, 찾으셨어요?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무당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를 따랐던 자들은 어떻게 한다느냐? 자, 6절을 20장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귀신, 마귀 또한 이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무당을 죽이려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돌로 죽여야 되는데 그 살인자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의 말을 따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추고 안 맞추고 때문에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가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까 봐, 그럴까 봐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귀신에 대한 지식, 무당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또 뭐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성경을 말씀해요. 목사는요, 성도들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것이 최고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누가 뭐라고 뭐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 뭐라고 그거 듣지 말고 성경으로 가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 성경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성경의 올바른 지식, 또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 하시는 이 약속에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